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너무나도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를 돕고 계시는 모습에 대해서 참 아끼고 그러다가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장례 모든 일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마치고 왔는데 누가 또 교회 현관 앞에다가 노란 메모지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당근 3뿌리를 비누로 봉투에다가 넣어서 그 앞에다 놔뒀어요. 제가 어제 숙부님이 돌아가셔서 발인 예배 때문에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교회를 못 들리고 바로 예식장으로 천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왔는데 우리 식구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슬이 맺혀 있는 그 봉투 안에 비닐 봉투 안에 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이 나라의 위기 또 우리 교회의 위기 우리 개인의 위기를 들여다보면서 때마침 3.1절을 맞이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역대하 20장 1절 9절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어제도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목사가 많죠. 목사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깐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아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만 잘 믿으라. 제가 지난주에 삶의 위기 앞에 전쟁의 위기 앞에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이 그 목전에서 있는 모습을 2절까지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믿자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사밧이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지니었던 두 번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위기의 상황 앞에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김현숙 사님, 뭐였습니까? 읽으셨죠 지금? 정답을 얘기하려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나? 3절 4절 읽으면서 뭐였던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물어보나? 설권사님은 뭐 같아요? 간구. 황 집사님은 뭐 같아요? 금식하고 간구하고. 또 진권사님은 잘 안 들려요. 간구하고 금식하고. 도우심을 구했다. 그래요. 다 맞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여호사밧이 그때의 마음의 심정은 두려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시렵니까?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시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멘토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 이들의 취해야 행동이 뭐냐는 거죠.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할렐루야. 금식했다, 도우심을 청한다, 간구한다, 이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입니다. 인간의 관계성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요, 교제가 있어요. 코이노냐.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부담감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화가 끊어진 가정, 대화가 끊어진 부부, 대화가 끊어진 자녀, 부모의 관계는요, 아무리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위기 상황 앞에 여호사밧이 취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 앞에는요, 참으로 입으로 내뱉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친정아버지 어머니에게는요, 그런 게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신실하게 토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심한 여호사밧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그 위기 앞에 자신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뭐였느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머릿속에 스파크처럼 딱 떠오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인데 왜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여호사밧의 생각을 자극시켜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니까요. 기도의 자리를 나온다니까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터치하시는데, 얘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 믿는다며, 너는 나를 사랑한다며.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한 번 정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언제? 절체절명의 때에 풍전등화와 같고 백척간도와 같고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금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펼쳐진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던지신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제를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내 머리,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제시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였을까? 기도했을까? 간구했을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종식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나라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머릿속에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번개처럼 스쳐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했던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이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를 아무리 보유했대도요, 핵무기를 못 쓰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란에 있잖아요. 여러분,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두더지처럼 숨어도요,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네? 100m 어마어마한 창공에서도요, 그 차량의 번호판만한 있잖아요. 왜 차량 번호판을 번호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알고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분이에요. 백전백승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독특한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는 일을 용납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죽이든 칼로 죽이든 우리는 남을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살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승리케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겼던 기드온의 용사들을 아십니까? 나라의 위기를 당하자 백성들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줄인 인생이 몇 명인가 하면은 300명이었습니다. 개천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조아리지 아니하고 핥아먹는, 이 말은 뭐냐? 무릎은 아무에게나 꿇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해서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아무 앞에나 무릎을 조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정예 용사 300명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지니고 있었던 무기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핵무기였습니까? 요즘에 천국 몇 그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진이었던 무기는요, 전쟁에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항아리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횃불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나팔이었어요.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마음의 항아리를 깨트리고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외치고 내 심령에 횃불을 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항아리요, 횃불이요, 나팔뿐이었습니다. 이 무기는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 참 재밌어요. 구약 많이 읽어보세요. 그 승리의 방법은 미디안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들이 지들을 죽이는 거야. 제가 오늘 출애굽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애굽 백성들은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이 홍해바다를 건너와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시신들이 홍해바다에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미디안의 그 진영의 군대에 한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보리떡만한 것들이 뒹굴뒹굴 굴러오더니 그 꿈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에서 그 당시에 미디안의 군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걸 보시라고. 22절이 이렇게 말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 친구들끼리 미디안에 나팔을 부니까 무슨 소리야 일어나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칼로 상대방을 찔러 죽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벤 시다에 이르렀고 또 가까운 얼리에 경계에 이르렀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게 뭐예요? 그들은 싸움만 구유한 거야. 홍해바다를 나와서 그들이 목격한 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의 군사들과 마차들과 뭐 그런 것들이 둥둥둥 떠 있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발견하게 됐더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오늘 찬양에 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손에 쥘 것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열심,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금식을 공포합니다.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오늘 역대하 2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도고도 있고 간구도 있고 있어요. 여러 기도의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기도는 긴박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되는 집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교회, 되는 나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 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요. 뭘 꼭 교회를 나와서. 내가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요. 꼭 왜 우리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지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실 때 아무 집이나 들어갑니까? 에? 어제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아무 집이나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해진 집이 있어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여기가 우리 교회 집이라고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면 거기만 잘 되는 거단 말이야. 여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모이라 이 말입니다. 모여왔다라고 말해요.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진 삶의 방향을 따라 흩어졌지만 위기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것이 있어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집결하는 겁니다. 한 장소로 집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와서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이런 말이에요. 힘을 분산하기보다는 진짜 아주 어려운 위기 때에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못해야지 하나가 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3번 사용할 거예요. 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간구했을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하세요?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하기 전에 취했던 행동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로 올라가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더라. 낯을 향하였더라. 중요한 단어가 낯을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이테네이트 파라이우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의미는 여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마지막 파라이우, 이 히브리어는 뒤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주었다. 이 말은 그의 얼굴, 히브리어로 파라이우, 여호사밧의 단호한 결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위기의 때에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했다. 근데 그 찾았다는 표현을 낯을 향하여, 낯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여기 NIV 같은 데는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했다, 곧 얼굴을 찾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찾기 위해서는 얼굴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 상과 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요.
찾기 위해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선, 우리의 몸이 어디냐? 우리의 눈의 시선의 끝이, 우리 방향의 끝이 어디여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 말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부딪혀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누구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호사밧은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거를 지금 여호사밧은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왜 많고 많은 도울자가 있을 것인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을까? 그 말씀을 보는데 문득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스쳐가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시편 100편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거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로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건 내 노력, 내 애씀, 액션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려지 마세요. 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지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비굴한 거예요. 그거는요, 무식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찾는 성숙함이 나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못하는 연약한 채소도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화분을 돌려놔도 이 화분은 햇빛을 찾아간다니까요. 에? 창가에 있는 그 하초가 살기 위해서 햇빛을 찾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치를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모여진 무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었어요.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얼굴을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여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 이곳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22절로 27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들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을 했다고 해서 이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면은 22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2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니까 복이 뭐냐? 잠깐만, 여러분, 물질적인 개념,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이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포트하시는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25절에 그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봐요. 여호와는, 잘 보세요, 여러분을 지키셔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거야. 설권사님 아멘. 김지사님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가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 말씀대로 축복하면 나는 축복을 빌지만 그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시인은 외치죠. 참, 이 말씀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105편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때마다 쓰는, 요즘에 제가 너무나 많이 애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질 않으신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위로한다고 욥을 찾아오죠. 와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욥을 위로합니다. 또 빈정댑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욥기서 7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내 신앙의 바닥을 칠지라도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뚜글거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침 3일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는가. 이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그렇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앞에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두려워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섭리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도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그는 두려워했어요. 어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면은 이제 침묵하고 계시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삶의 무게들, 눈물의 의미 다 쏟아놓으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셨다면 자존심도 내세울 필요 없어요. 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아파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았으면서도 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내놓지 못하냐?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 번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이야기 보따리를 푸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시시콜콜한 것이랄지라도 다 토해놓으세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예면 내가 다 알아. 나는 더 아파. 더 아파.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현상학을 우리 한번 고백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어떻대, 우리 딸이 어떻대, 우리 사정이 어떻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키우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기르고 먹이고 있어. 근데 왜 너는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니? 정말 제가 이 한 주간 힘들었어요. 뭐라고 어디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히스기야,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사실 다 끝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잠깐 끌어가면서 설교거리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접합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위기잖아요, 위기. 그렇죠? 설권사님 앞에 하루아침에 와서 제가 설권사님 며칠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뭔가 정신이 없나, 뭐 별의별 그걸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어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야.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동했어도요, 하나님은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그를 하나님께로 유턴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향해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성경엔 그렇게 말해요. 통곡하였더라. 제가 어제도 울고 싶으면 울으라고. 이 모습을 열왕기 하 20장 특별히 2절에 지금 이사야로 하여금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다 이게 아니야.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성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단어가, 이 의가 우리가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때 그 얘기를 터치하려고 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막 이사야를 향해서 막 퍼볼 수도 있을 것이고 상상한다면, 근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을 하고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3절에 잘 보세요. 열왕기야 20장 3절에 여호와께 구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잘 보세요. 내가 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왜 허튼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히스기야는 끌어당긴 게 뭐예요? 자신의 살아온 행적을 주님 앞에 올 아래입니다.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 왕은요,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기억하소서 하고 여호와 앞에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16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위기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쓰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음속 깊은 곳에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